큰 기쁨에 찬양 불러준 샬롬 찬양대 감사드리고, 그리고 합의 찬양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가 나가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영상팀, 엔지니어팀에게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벌써 까마득한 전의 일처럼, 오래 지난 일처럼 느껴지는, 하지만 정말 무시무시했던 일이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북구 흥해읍이라는 곳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월 15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2달이 아직 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찾아보니까 570, 더 올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573명 정도 되는 그 이재민들이 아직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어느 교회와 그리고 어떤 그 시에서 마련해 준 곳에서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벌써 2달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그렇게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57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솔직히 그 2달 전에 있었던 그 지진의 문제를 진지하게 좀 내 삶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대학생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생은 한동대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포항 항공대에서 한동대에 다니던 중 그 지진의 충격을 직접 경험한 한 학생의 글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던 그날, 그는 잠깐의 어떤 작은 흔들림이 있고 나서 약 10초쯤 지났을 때 정말 제대로 본진이 왔을 때 그야말로 혼비백산해서 자취방을 뛰쳐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 뒤쪽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놀란 가슴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여러 차례 여진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다리에 막 힘이 풀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쿵쿵 여진을 느끼니까요,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어떤 때는 저쪽 도로 쪽으로, 어떤 때는 또 그 산기슭 있는 데로 이렇게 가보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망연자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진이 가라앉은 후에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냐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태연하게 아무 일 없어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공포심이 내 안에서 깨어나서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날로 심야버스를 타고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이 집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도 후유증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윗집에 있는 애들이 서로 노는지 그냥 쿵쿵쿵쿵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또 지진이 왔나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주변에는 이렇게 그 사이렌이 자주 울리고 이렇게 응급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집과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꿈 때문에 잠을 설치기를 여러 날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학생은요, 지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겪어보기 힘든 어떤 희귀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난기 섞인 그런 반응들, 그리고 사려 깊지 못한 언행들 때문에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음이 상한 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청년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이 그 지진을 경험했던 친구들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진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엄청난 문제들에 대해서 그다지 공감해 줄 모르는 상태였는데, 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그 후로는 뉴스에서든 어떤 신문에서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닥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울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을 겪고 난 후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을 못 해주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나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지진 이후에 찾아온 또 다른 정신적인 지진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한동대 학생이 쓴 글의 제목이 지진이 지나가고 남 것이었습니다. 지진은 반드시 뭔가를 남기는 흔들림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흔들릴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땅, 그것이 흔들렸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 지진 때문에 일어난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이 아니라 그걸 경험한 사람의 내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성전에 있다가 막강한 지진을 경험합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거룩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이 바닥부터 떨리고 연기가 그곳을 자욱하게 메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어떻게 해서 그 지진과 연기가 생겨났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하다가 이 놀라운 세계를 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스랍들이 이렇게 노래한 것이 이 지진이 일어난 이유였습니다. 이사야가 발딛고 있는 터전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알면서 부른 이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6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스랍이라고 불리우는 신비한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스랍이라는 존재들은 6개의 날개 중에서 2개로만 날고 다른 4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히 자신들도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랍이라는 말은 불타오른다, 그리고 불태운다 라는 뜻의 동사 사라프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뱀, 불뱀, 히브리어로 스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롭고도 무시무시한 존재가 왕이신 하나님 보좌 측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이 스랍이야말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에서는 치천사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도 엔젤 스랍, 천사 스랍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중재하는 천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존재 아닙니다. 예쁘고 멋진 날개를 달고 있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천사 아니에요. 때로는 불뱀처럼 뜨겁고 무시무시하고 근처만 가도 깜짝 놀라서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따뜻하고 행복하게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들의 놀라운 찬양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입니다. 어째서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지진을 경험한 이사야의 내면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린 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노래 속에서 이사야는 지금까지 내가 딛고 서 있던 모든 것, 내가 안전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영적인 지진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그분의 영광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 행복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다니 기뻐요, 이게 아니라 이사야는 나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면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가 처절하게 드러났습니다. 나의 내면의 더러움은 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입술은요, 나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내가 쉽게 비판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지, 세상이 정말 망해가나 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객관적으로 보고 방관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사실은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무섭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도 나는 저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였음을 불현듯 번개를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모질고 못나고 약한 내 진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서 이사야의 내면은 그렇게 처절하게 흔들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불타오르는 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스라비, 불태우는 제단의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선포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이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편안하게 노래하고 그분의 영광이 가까이 있기를 바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결코 우리 같은 인간이 바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놀라운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불쌍한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지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이 세계의 온갖 죄악과 부정이 바로 나와 뒤엉켜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망했다. 정말 망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무너지는 지진, 그 영적인 지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입술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수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저 늘 해오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찍고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두렵게 해서, 떨게 해서, 내 영혼의 지진 가운데서 나의 민낯을 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무서운 일입니다. 이 찬양 정말 무서운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뚤어지고 비천하고 부실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았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있는 자리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요, 떨림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땅이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는 나 이제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러면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은 존재가 주님의 권능의 팔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심판입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으니까요. 나의 이런 모습을 아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드셨는데 그 다음 시나리오는 나를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바로 거기서 숯불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와 이 세상의 죄악을 불사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무시무시한 지진 가운데서 이제 죽고 망하게 된 나를 살리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십자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 영혼의 깊은 지진을 느끼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사야가 이 비전을 본 시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아는 남왕국 유다를 52년간 다스린 왕입니다. 52년간. 대단하죠. 그가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꿀리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유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강력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로 북방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나라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탁월한 지도력, 군사력을 지닌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팔레스타인 전체 이 아수르로 인한 위협과 그리고 테러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한 왕이 가고 한 왕이 새롭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과도 같은 스랍들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면서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불과도 같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6장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왕, 감히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수도 없는 그 강하고 지혜로운 왕이요. 그런데 고민을 하십니다. 고민하세요.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천사들 스랍들과 함께 천상의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께서 스랍들을 모아놓고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심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으로 뽑은 너희가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왕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 속에서 주위에 있는 스랍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복수 주어인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천상의 회의를 염두에 둘 때 말이 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왕들의 눈치만 보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하는 유다 백성,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힘의 논리에 익숙해져 버린 유다 백성, 하나님은 권능의 팔을 들어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메신저를 찾으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러분, 그런데 환상 속에서 하늘의 보좌와 스랍들의 찬양을 바라보던 그 이사야의 귀가 중요합니다. 그 귀가 예민하게 딱 열리면서 그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꼭 들어야 할 세미한 소리를 그 환상 중에 듣게 된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온갖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 사람을 보내서 참 왕이신 당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주저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손이 올라가 있어요.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부르심을 받던 시기 유다 왕국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졸리세요, 여러분? 네. 이런 잠보다도 더 심각한 잠, 자기 기만이라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시아라는 강력한 왕 아래서 이제는 우리도 꽤 괜찮은 나라가 되었지.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있나?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 약자들과 지금 큰 사건을 만나서 어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공감하는 그런 능력은 바닥 상태를 치고 있는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해졌습니다. 가진 자들의 불의와 탐욕, 사치, 향락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식적인 예배로 영적인 허영심과 만족을 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통해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허영심이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지배했습니다. 오, 찬양대 훌륭하네. 오, 오늘 말씀 괜찮네. 아닌 거죠. 그분의 영광 속에서 들려오는 나를 향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 백성,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한 청년이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신속하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이곳은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서 전해라. 안 들을 거다.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않을 것이다.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로 보내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속장으로 세우시고 지역장으로 세우시고 교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럭저럭 삶을 살라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이 세상의 왕들이 요구하는 삶을 살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 중에 보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그분의 아픈 마음을, 그리고 주위의 천사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듯 털어놓으시는 그분의 뜨거운 마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눈을 들어 감히 주님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를, 그 뜨거운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비통해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이 지금도 울려 퍼지는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왕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진대 주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제단 숯불에도 다 우리의 기존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나의 과거의 삶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사업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속장들, 지역장들, 회장단들, 그리고 예배자들, 교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